미국 하버드 대학 인류학자 교수들이 아이가 유독 머리가 좋은 똑똑한 가정들이 눈에 띄는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빠가 아이 앞에서 유독 이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아빠는 참 감사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담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우연히 받은 모든 것들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의 태도가 아이의 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아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경우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번에 실수했으니 다음에도 또 실수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패를 전적으로 자기 능력 탓으로만 돌리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태도를 배운 아이들은 이번에 실수했으니 다음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겠어. 다음엔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 주어질지 몰라.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또 도전하는 방향으로 실패 가운데서도 그 실패가 실패로 남지 않고 도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능의 이 발달에 아주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뭔가 좋은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 감사적인 사고가 있는 아이는 실패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뿐만이 아니라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요즘 어떤 말들을 자주 하셨나요?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그렇게, 직장이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만 아이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가 좀 더 스마트하게 세상을 살길 원하고 또 자녀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 공통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지친 사회, 어두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성 가운데 나온 이것이 인간의 부패함,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완전한 것,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욕심에 이끌리는 이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삶의 굴레에 악한 사단의 괴계에 빠져 이 굴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책하면서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원망하면서 또 분노 속에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연속해서 이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보다 그 사막에서 위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눈으로 경험하고 입으로 먹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모습을 대표하여서 우리의 실존에 대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회복과
또 복된 삶을 위하여서 때때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너는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이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승리케 하실 거야.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회복의 길로 인도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북쪽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러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평화롭던 땅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다 마르고 논밭의 식물이 사라질 것이며 외양간의 소와 양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런 끔찍한 환상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하나님의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곳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그러한 고통, 아픔, 그런 슬픔. 그래서 내 입술이 막 벌벌벌 떨리면서 정말 뼈마디가 아플 정도로 그런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 개인의 고통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적인 위기의 큰 산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넘을 수 없는 이 큰 산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후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빼앗겨 버릴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창자가 떨릴 정도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지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전함으로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제 하루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무슨 24시간 편의점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밤새 열이 끓어가지고 그 고통 속에 오늘 잠도 못 잤는데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엄마도 계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답답한 그런 암 선고를 받고, 그렇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직장의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어떡하지? 어떤 직장으로 옮겨야 되고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있을까? 내가 뭔가를 미래를 더 내 힘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과 멀리서는 우리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박국 3장 6절 말씀에 오늘 하박국이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그 근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 환상 속에서 두려운 바벨론 군대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앗아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에 그 서신 땅이 진동하면서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영원한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아시죠? 에버레스트. 그죠? 영원한, 그죠? 영원히 끊임없는 그 산의 이름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레스트예요. 에버레스트. 계속해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산. 영원한 그 산이 무너지게 되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산이 평지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밟고 서시는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0절 말씀 한 구절 더 우리가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대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산들은 큰 문제,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흔히 첩첩산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런 산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자녀가 이제 다 키워나와서 한숨 눕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취업의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결혼과 출산과 육아에 그런 산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이들 다 키워나서 다 이룬 것 같은 나이가 되면은 이제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는 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만 넘으면 평생 평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산들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원망과 답답함으로 몰려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 산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산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상뷰, 산 꼭대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보는 이 정상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1층보다는 고층이 더 가격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차를 구경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높은 곳에서 처음 어지러움을 느끼고 낮은 곳이 좋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높은 곳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뷰가 좋다고. 그런데 이 세상 가장 좋은 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아올라서 세상을 아래로 굽어보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정상뷰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정상뷰를 가진 거예요. 모든 산들을 밟고 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모든 바다가 굴복하고 또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 발 앞에 벌벌 떨고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이것을 보니까 이 정상뷰를 가지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빼앗길 것 같은데 내가 환상을 보니까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운 상황. 내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내 재산도 재물도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정상뷰를 가지고 문제와 세상의 모든 큰 산들을 내려다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분 알겠지만 비행기가 딱 날아오르면 또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하늘 위에 가면 아무것도 밑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려오거나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저는 창밖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전에 이 졸업식 때 뉴욕에 들릴 일이 있어서 그 맨하탄이라는 곳에 그 공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높은 빌딩이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빌딩들이 고층 빌딩이 있는데 밑에서 보면은 고개가 아플 정도로 끝이 없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에게는 두렵기만 한, 그죠? 생각지도 못하는 땅이 편안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게 뭐 큰 높이인지 이게 작은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냥 다 평평합니다. 그냥 점 같아요. 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점 같아 보이는 그런 뷰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오늘 모든 문제와 큰 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상뷰를 가지고 다 돌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상뷰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등산이 취미이신 이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이 등산을 아주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무릎이 자꾸 아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무릎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산을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또 산악회 등록을 해가지고 또 등산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멀쩡한 다리 가지고도 산에 오르는 것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려갈 거 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평지를 걷는 것을 뛰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뭘 하나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위험한데도 왜 등산을 계속 하시는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인터뷰를 여러분들 하고 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땅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집착하고 욕심부리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고층 아파트들이나 큰 건물들도 위에서 보면은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 그래서 내가 저 좁은 성냥갑 같은 이 아파트 한 칸 더 가져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목숨을 걸었던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뭐가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것을 산이 그 정상에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그러나 굳이 여러분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생각 배우거나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편안히 에어컨 쐬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정상 뷰, 이분이 가지셨던 그 정상 뷰보다 더 좋은 뷰, 영원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의 시선을 지금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상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 잘못된 시선을 교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 눈높이에서 세상을 또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의 승리와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회복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운데요, 그 말 가지고 뭐 됩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지가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해보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도 두려운데요. 문제는 문제고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말씀은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뭐부터 회복해 주시느냐? 문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계획서를 딱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주시지 않고 너 마음부터 회복해. 너 나부터 신뢰해야 돼. 너의 전쟁의 승리는 네 능력과 네 칼과 창과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부터 소생케 하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귀한 것은, 이 말씀이 귀한 것은 오늘 나에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뭐 이렇게 살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질병이 고침받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부터 살리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그래서 그 산이 나에게 더 이상 산으로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간증이 될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승리를, 이 가운데서 이 문제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부터, 그런 마음부터 고쳐먹게 하시고 그런 변화를, 그런 회복을 말씀을 통하여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들이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다급할 때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그냥 따뜻하게 데우고 갔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연히, 이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과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특히 미국 이민자들에게 전설적인 그러한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시골의 평범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시절에 인생의 혹독한 산들을 연이어 만나게 되고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축구를 하다가 눈에
이 공을 맞아가지고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정말 큰 산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또한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던 누나마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시각장애인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또한 자신은 그렇게 홀로 남아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언제 죽어야 되는가, 항상 이런 생각 가운데 암울한 또 어두운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공부해봤자 장애인으로서 네가 받아줄 대학도 없고 갈 수 있는 어떤 곳이 없기 때문에 안마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강요 박사님이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어떤 절망도 어떤 산도 나를 가둬둘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자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독학을 했고 유일하게 입학을 허가해준 이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또 자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유학생이 되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이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자 역사상 가장 높은 공직에 오른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영웅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서전과 같은 책을 한 권 남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분만큼 인생이 험하고 높은 산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은 실명하고 도저히 정말 살아갈 기운조차 용기조차 없는 그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나는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니까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책 서문에 이런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언제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기는커녕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밑으로 밀어버리셨다. 살려달라는데 나를 밀어버리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날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벼랑 끝에만 안전하게 서 있을 때는 내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밀어버리셔서 허공으로 떨어지며 살기 위해 팔을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내 등에 믿음의 날개가 펴졌고 나는 창공을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날개를 펴고 나니 그곳은 더 이상 무서운 절벽이 아니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넓은 자유로운 하늘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는 새에게 오르지 못할 높은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산은 오히려 그 날아오르는 새들에게는 둥지가 되고 놀이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와는 나의 이미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이 엔게디 광야나 마사다 지역에 가보면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정말 하얗고 가파른 돌산들이 빼곡히 병풍처럼 펼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면은 깎아지른 듯한 이러한 절벽 가운데서 수백 미터 절벽 밑을 내려다보면 어지러워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찔한 절벽 끝을 가만히 이렇게 높이 올려다 보면은 개디라고 불리는 야생 사냥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켜보는 순례객들이 저러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양들은 걱정 하나 없이 평안하게 오히려 즐겁게 그 산지를 산맥을 그 벼랑 끝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슴이 그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들었는데 절벽이 평지로 변해서가 아니라 사슴의 뒷다리 힘줄과 갈라진 발굽이 절벽을 평지처럼 버텨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평지를 다닐 만큼 적합하게 그 힘줄이 발달됐고 그 발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슴에게 절벽과 산이 더 이상은 두려운 장벽이 아니라 그저 뛰어노는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산이 찾아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힘줄이 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의 발을 저 절벽 위에 사슴과 같이 그렇게 뛰어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산도 평지처럼 절벽도 동산처럼 여기고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막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절벽과 같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방이 막혀있고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이 불행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을까 두렵고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함께 정상뷰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끝에서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을 붙드시고 이 정상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 붙드시고 어떤 산 앞에서도 사슴과 같이 정말 뛰어다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원망은, 그 문제는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맥주 감사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산도 정말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